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대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악마가 나타나서 유대인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 수용소에 감금하고 도케스실에 끌고 가서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1800만 명인데 3분의 1이 멸절당했습니다. 물론 이 홀로코스트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또 집시들, 이른바 열등한 인종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학살당한 이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왜 그와 같은 끔찍한 고난이 일어나는가?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참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30회에 걸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첫 번째 내기. 욥기 1장 9절.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고난이 발생하는가? 왜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어려운 문제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죠. 거꾸로 말하면 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을 막을 수도 있고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셔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해 못하는 고난, 부조리한 고난, 또 수많은 악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악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렇다.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심술궂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악을 방치하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전지전능하시고 선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상에 고난이 발생하고 또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살이나 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9.11 테러 사고로 인하여 정말 예매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서 선량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또 살펴봐야 할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0회에 걸쳐서 이 42장이나 되는 욥기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말씀만 우리가 추려서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우스에 사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제 옛날 투로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기 때문에 잘 뜻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라고 한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종교성을 갖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수평적으로 악에서부터 떠났다. 또 윤리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성과 윤리성을 다 갖추어서 의로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 바로 욥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욥은 또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재산이 많은 부자는 가축의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수많은 가축을 소유할 정도로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가 바로 욥이라고 한 사람이었죠. 하루는 사탄이 지상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반박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일을 헐뜯는 일, 참소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자마자 사탄이 반박을 한 것이죠. 개역 개정을 읽어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라는 것 없이도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만무합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까닭 없이도 하나님 인격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고난을 당하고 또 예기치 못한 악의 문제가 발생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한 책이죠. 사탄은 욥을 헐뜯기를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 이른바 상선벌악, 선하게 하면 상을 받고 악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매한 고난을 당하고 부조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악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느냐?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물음과 또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가운데 두고 내기를 합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죠. 자,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울타리로 감싸준다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재산이라고 하는 울타리, 건강이라는 울타리, 이런 울타리로 감싸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지,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금방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헐뜯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내기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1차 내기는 먼저 욥의 전 재산이 다 몰살당하게 했습니다. 연이어 욥의 10남매가 비명 행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욥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만 남고 이제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 내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1차 내기, 1차 도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을 싸구려 기복주의 신앙, 물물교환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주신다, 이런 물물교환식의 싸구려 기복주의 종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구별시켜주는 게 무엇일까?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믿을 수 있을까? 아무 까닭 없이도 예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도 고난이 발생하고 악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 욥기입니다. 앞으로 이 욥기 1장 9절 말씀,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까닭 없이도 하나님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욥기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헤쳐나가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욥기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부조리한 고난, 전혀 예기치 못한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욥기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나가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내내 묵상해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